묵상을 이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다니엘서를 보면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 담대함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헬라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의 이름이 거명된 후에 곧바로 택하심을 받은 이들, 그리고 저 반대편에 있는 흩어져 있는 백성들, 그 말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정했는데, 택했다, 뽑아냈다는 뜻인데요,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이 편지를 받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어디에 사는 이들인가 하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이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금 터키 지역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이 유대 중심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넓히셔서 고넬료 집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이방인들이 누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교회에 돌아와서 할레파 사람들을 설득하는 모습. 오늘은 이제 멀리 편지를 보내서 외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용기를 주는 그런 사역을 지금 베드로가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한 몸을 잘 지키고 또 내 가정을 잘 돌보기에도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면 택하신 자들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특별히 지구 끝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자, 이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편지 보내고, 저도 지난 주간에 남아공에서 오신 선교사님 뵀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또 우리의 관심을 우리 교인들에게만 둘 수 없다.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만나고 사역하고 지원하고 이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 하는 우리 안에서의 변화는 이미 오래전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기간에 해외에 있던 많은 이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때 갈릴리 촌 사람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인 것 같지만 좀 차이 있는 것은 외국어로 했어요. 그 당시에 쓰이는 외국어로 갈릴리 촌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언어를 말하게 됐어요. 12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하지?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 12지역 가운데 오늘 본문에 3지역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거죠. 본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는 바로 그 당시에 오순절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왔던 지역이었어요.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선교사를 보낸 것도 아닌데 오순절에 왔다가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긍정적인 길을 걸어갔지만 흩어져 있는 많은 그 이방인들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견제하는 그 정치적인 힘들, 핍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자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 3장에서는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고 있는데 불시험과 치욕을 당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고난이 왔다, 그것을 밝히고, 5장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함으로 그들의 고난이 어떠한지를
사도가 이미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 파라피데미오스 디아스포라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이 나그네라는 말은 이제 우리 땅에 사는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디아스포라스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디아스포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쓰인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들도 흩어져 있는 나그네이다. 그들은 옛날부터 자신이 살던 땅에 살았고 자기 나라 안에서, 자기 동네 안에서 살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과거에 이들은 하나님도 없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이 조상들이 물려진 헛된 행실을 따라 살았던 이들입니다.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우리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숙소에 머무는 이들이 침대 쿠션이 좋지 않았다고 합시다. 방이 좁아요. 불편해요. 그러면 좋은 소식은 뭐죠? 침대를 교체해 주겠습니다. 넓은 방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위로가 되는 얘기인데, 또 다른 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계속 머물지 않을 겁니다.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거예요. 거기는 굉장히 좋아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신 본향을 바라봤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죠. 거기 현지인들에게,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도 바로를 만났을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백성들도 광야에서 매우 불편한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광야가 계속 머물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을 또 당합니다. 70년이나 고통해요. 그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길이 열려서 다니엘이 막 너무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환상을 봤죠. 다니엘서 11장 12장 거기 어떤 환상이 나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죠. 마지막 때까지 전쟁이 이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다니엘이 찜찜한 거예요. 왜 이런 꿈을 주시는가? 이런 비전을 주시는가? 그 비전의 핵심이 뭐죠? 나그네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나그네다. 진정한 안식과 행복은 내가 펼치는 그 나라가 와야 가능하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서구인들은 탄탈루스 신화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잘 익은 그 과일나무에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예요. 결국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손을 조금 더 뻗기 위해서, 만약에 잡는다면 강하게 잡기 위해서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는 그런 의지가 서구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대단히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뭔가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동양인들은 부처의 모습을 보면서 욕구를 억누름으로 탈출구가 있다고 믿었어요. 좀 신비로운 또 억제된, 그런데 여러분 무소유의 스님들도 있지만 이렇게 무소유를 말을 많이 하고 스님인데도 또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의식들이 오히려 이중적인 사람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발견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까?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이 안 먹어도 된다. 동생들 막 라면 끓여 먹는데 뷔페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섞여갖고 라면 시큰 안 먹어도 돼요. 조금 있으면 아름다운 식단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유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말씀을 사도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소망은 덧없는 소망,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소망들은 사실은 별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사실 모든 정치인들의 꿈은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그 자리에 가면 그런 소망이 이루어졌느냐? 더 고통이 커지고 더 머리가 아파요. 더 책임은 중요해지고 어려워져요. 자녀가 소망인가? 빌딩을 짓는 게 소망인가? 뭔가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게 소망인가? 덧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영원히 가치가 있는 그런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따르다가 그 소망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도망을 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불러주셨죠. 여인들의 증거를 듣고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부활의 아침에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다시 사심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로소 부활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하면서 그에게 사라졌던 소망이 회복되었습니다.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나 설교를 할 때나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부활이었어요. 오순절에 몰려온 이들에게 방언을 했던 무리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설교했죠. 다윗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승리이고 베드로의 승리이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승리이고 우리들의 승리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산 소망이셨어요. 이 부활을 근거한 이 이야기, 이 구원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시련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편지를 적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생명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썩지 않는 시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생명을 새롭게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자신도 부활이 확실하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유업을 간직하셨다 그랬어요. 상속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참 부러워요. 일 하나도 안 했는데 뭐 수십억 되는 집도 그냥 사고 팔고 뭐 다 해요. 상속이 많은 거거든요. 우리가 부러워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하늘에 간직돼 더 나은 보물이 있다, 보화가 있다, 유업이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적들이 침공에 들어오고 때로는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불안정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유업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가치가 급락하거나 급등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금 시세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금도요 가치가 올랐다 내렸다 그래요. 두 번째 그래프는 주식 시세. 아침에 이 주식이 어제 어떻게 올랐나 내렸나 맨날 보면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 마음이 막 좋았다 힘들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유가도 왔다 갔다 하고 환율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하늘의 유업은 그렇지 않다. 하늘의 유업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썩지 않는다. 70인경 이사야서 24장에 공허하다, 세잔하다, 썩다 다 같은 단어예요. 공허하지 않는다, 세잔하지 않는다. 세상은 파괴되지만
하나님이 보장하신 유업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더럽혀지지 않는다. 율법을 어기거나 유상 숭배를 하면 오염이 된단 말입니다. 땅이 오염돼요. 예레미야 2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천국은 더러워지지 않아요. 저 하늘나라는 항상 순결하고 항상 거룩하고 아름다워요. 세 번째, 쇠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시들거나 마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황폐하거나 기근으로 인해서 마르게 되는 일은 없다. 이사야 선지자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사람의 영광이 그렇지 않아요? 건강도 어느 날 꺾이고요. 모든 영광들이 다 풀의 꽃과 같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도는 또 다르게 선포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이 영원하고 말씀이 약속한 것도 영원하니까 하늘의 그 놀라운 유업도 말씀대로 그대로 영원히 있을 것이다. 완전한 유업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 유업은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덧붙이거나 손질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우리를 위하여 간직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유업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죠. 하늘의 유업을 간직하시는 동일한 능력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보호한다, 잘 지킨다는 말은 보호 감찰을 하는데 사용되는 단어라고 해요. 영화를 보면 재판을 앞두고 중요한 인물을 경찰이 보호를 하죠. 모처에서. 그런데 악인들이 재판에 나오지 못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 보호망을 뚫고 증인을 죽이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내시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 아말렉을 막아주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안식일 외에는 계속 내려주시고 이런 보호하심을 우리도 받는다 하면서 그 보호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완전한 안전한 지대, 세상 안에 콘크리트 벽 속에 넣어두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는데 믿음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뭐죠?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현실로 돌아와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도 크게 기뻐한다 그랬죠. 자, 시험을 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죠. 첫째,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기업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아무리 길어도 7, 80년이에요. 어떤 거는 5년, 어떤 거는 3년, 어떤 거는 1년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좋은 세계는 영원하니까 비교해 보면 고난은 잠깐이다.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제 코로나로 많이 힘든데 잠깐이에요. 이게 뭐 영원하지 않아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요. 두 번째, 고난을 통해 기쁨이 커지면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가 신뢰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보여줘요. 건강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건강해도 못하는 일이 많고요. 돈이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권력을 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험들이 역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욥이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녀를 잃었어요.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옆에 이렇게 왔는데 일주일 동안 같이 있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얘기를 해요. 욥이 막 공격을 당하고 마음이 아파하다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금에 불을 막 이렇게 온도를 올려서 재련을 하는 것은 금을 태우기 위한 게 아니고 금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고 순금을 만들기 위한 정제 과정이죠.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잡혀가는 시련, 꿈을 해몽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고통,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재련되고 또 재련되어서 점점 더 순금과 같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셋째로, 시험을 이긴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시험으로 나타나지만 그걸 이겨내면 영광의 상을 얻을 기회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프랑스 앙리 4세가 이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의 이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 낭트 칙령을 발표했는데 그 뒤에 왕이 된 루이 14세가 1685년 낭트 칙령을 철회했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이 예배 못하게, 예배드리면 잡아가요. 그래서 어디로 잡아갔냐면 갤리선이라는 이 배에서 노 젓는 일을 하도록 우리들의 그 개신교 선배들이 거기 다 잡혀가서 죽을 때까지 긴 의자에 앉아가지고 사슬에 매어서 노를 젓다가 죽었어요. 그 잡혀갔던 갤리선이 프랑스 남부의 광야박물관이라는 곳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크리스찬의 고백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 그래요. 나를 맨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베드로는 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어떤 해석이 가능한 그런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으면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지금 주님을 뵙지 못하고 있으나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뵙게 될 때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보지도 못한 분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베드로는 보면서도 사랑했다가 안 사랑했다가 그렇게 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았겠습니까? 3년 동안 동행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또 도망치고 또 그 주의 국률로 부름받아서 사역의 기회를 얻으면서 사랑이 회복되는 그 긴 과정을 거친 베드로로서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그 5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보지도 못했는데.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현재는 고난을 당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믿는 이들은 언젠가 영원한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미래를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받은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나그네로 잠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님을 늘 기억합시다. 코로나 상황도, 우리가 노인이 되어가는 것도, 장애도, 수만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잠시 이곳에 사는 나그네일 뿐이다. 이 마음은 세상을 회피하는 대로 이끌기보다는 오늘의 이 무거움을 너무 무겁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간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항상 부활을 염두에 둬야 돼요. 예수님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부활도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활을 선포할 때 우리가 힘이 나고요, 부활을 말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부활을 얘기해야 되니까. 부활을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안 믿어도 내가 부활을 얘기할 때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활 속에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 한계 때문에 한탄하고 술 먹고 아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어요. 과거의 친구들, 내 속을 다 털어놓던 친구들이 주변에 이제는 만날 수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막 인생이 우울하고 힘듭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화시킬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땅의 것을 작게 여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자원들은 다 소모품이에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신뢰할 만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를 보지 못하나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앞으로 그분을 다시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적인 것 가지고 지금 위로하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위로하는 방법은 철저히 성령 안에서 말씀을 근거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는가를 다시 확인함으로 이 시련과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할 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통제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다시 용기를 내고 주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은혜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셨습니다. 세세토록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